주님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절 마지막 날인데 그죠? 잘 다녀오셨나요? 예. 친지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여 함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수요 말씀 집회이긴 하지만 오늘 제수요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은 한 주 뒤로 미루고 사순절 첫 시작하면서 사순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수요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말씀 한 기도 하게 될 텐데 한 말씀 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습도 하려고 하죠. 오늘 제수요일 첫째 1일차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실습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조금 서둘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다들 프린트물 가지고 들어오셨죠? 예, 또 우리 걸으신 그 길 따라 묵상집도 가지고 오셨죠? 예, 그리고 볼펜도 가지고 오셨죠? 예, 다 가져오신 줄 압니다. 예,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이따가 우리 목사님들께서 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묵상집은 덮어두시고요, 저와 함께 그 프린트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제 사순절 프린트물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방송으로 손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참여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테니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순절이요, 이 사순절이 어떠한 때냐, 어떠한 절기이냐, 우리 프린트물 앞쪽에 보면 써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어요. 세례를 준비하기 전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초 과정의 마지막 그 집중교육 기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1848년에 이집트 수도원에서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위대한 보고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쳤고 그 신앙생활을 가르친 것을 어떻게 교회가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술한 책이죠. 조용히 이 책은 히폴리투스라는 로마의 지도자가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례를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례 후보자가 3년 동안 기초 과정을 매일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3시간 정도 6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매일 일터로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요, 3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지를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거치는 거죠. 심사에 거쳐서 합격을 하면 세례 준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준비반에 들어가게 되면 부활절 전에 기간 동안 집중 세례 준비 교육을 받죠.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3세기 초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활절의 세례를 받으려는 세례 후보생들의 특별 교육 기간으로 시작된 거죠. 이 전통이 점차 교회 성도들에게 확산되어서 세례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교회 전반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전승이라는 이 책이 이집트 수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발견이 되었죠. 다양한 언어로요. 그만큼 교회가 이 사도전승에서 말하는 세례의 교육, 세례 방법, 그런 규범들을 지키고 공히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 사순절은 이제 제예수요일을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이에요. 4 곱하기 10,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로 지켜지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식일에서 제외되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에 특별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부활절 주일은 금식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순절을 포함하지 않은 40일, 그래서 이 제예수요일이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죠. 40일이라는 사순절의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과 준비의 기간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 40년이었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목숨을 걸고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원래는 40일이라기보다는 또 그보다 좀 더 짧게, 조금 더 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처음엔 8주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점차 그 기간들이 조율이 되어서 서방교회는 40일이라는 사순절의 시간을 고정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이때 동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지? 걱정이 되죠. 40일 금식하신 분이 혹시 여기 간혹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3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40일을 굶을까 생각하지만 이때의 금식은 완전히 모든 음식을 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초대 유대 전통에서는 낮 시간 동안만 안 먹는 거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 해가 있을 동안은 안 먹고 저녁에 한 끼 먹는 거죠. 그렇게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 전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완전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금식이 완전히 안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을 비워내는 거죠.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양한 금식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자신을 절제해서 여러 가지 또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론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래서 더 엄격하게 유제품을 모두 먹지 않는 것, 그렇게 자신을 제어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순절부터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서방 교회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고기를 먹는 기간을 사순절 앞두고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사순절 때부터 이 40일 동안은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마음껏 고기를 좀 먹자.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그런 축제가 생겨났습니다. 카니발은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고기를 왕창 먹고 신나게 논 다음에 나중에 사순절부터 들어가면 이제 금욕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 사순절의 시작의 기점은 제수요일이었는데 이 제수요일에는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회개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제는 회개와 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흙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땅, 흙, 대지, 먼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처럼 의미 없는 존재가, 허무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죄의 수요일에 죄를 뿌리는 예식으로, 죄를 칠하는, 이마에 바르는 예식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마에 죄를 십자가로 그리게 되는데요, 나는 죽을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것을 상징하면서 이 사제가, 목회자가 이마에 십자가로 죄를 그어줍니다. 죄로 십자가를 그어주는데, 이때 사용했던 이 죄는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에, 그 전해의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할 때 사용하였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모아두었다가 이 사순절의 기간, 죄의 수요일을 위해서 같이 모아두었다가 이 나뭇가지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이때 사용을 합니다. 이때 죄의 수요일 때 이마에 죄의 십자가를 그어 놓으면요, 하루 종일 닦지 않고 그냥 지낸다고 해요. 일부러 물티슈 가지고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하루를 지내는 거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죄의 수요일 때 죄로 만들어서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는 그런 상징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죄의 수요를 시작하여서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 이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순절 동안 이제 한 말씀 한 기도를 묵상합니다. 이 한 말씀 한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 거룩한 독서라는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 묵상 기도 훈련의 일환에서 비롯된, 거기서 파생된 영성 훈련입니다. 한 말씀 한 기도요, 우리 거룩한 독서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거룩한 독서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하거든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는 읽다, 모으다, 집중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고요. 또 디비나는 디바인, 신적인, 거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읽기, 영적 독서, 성독이라고 이름하기도 하죠.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해석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죠. 그래서 이 수도 공동체에 처음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귀하기도 했지만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수도 공동체에 입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학문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성경 읽기라는
성경 읽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성경 읽는 방법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전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프린트물 지금 보면서 듣는 것이죠. 예. 우리 맨 마지막 문단 하고 있어요. 앞에 장에 히브리 전통이요. 유대 성경 말씀 안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요. 눈으로 읽어요. 그걸 묵독이라고 합니다. 소리내지 않고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것은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로마 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눈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무조건 글은 소리 내어서 읽어야만 했고 그래야만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발화해야만, 목소리를 내야만 귀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하여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그 음성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요, 시편 말씀에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고요. 묵상한다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인데 하가를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라고 주석 성경을 가지고 관주 성경이나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묵상하다 밑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그렇게 표기된 설명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는 우리가 점점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한다는 거죠. 조용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현대적인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반복하여 읽고 우리가 귀로 들음으로써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게 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훈련은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없었죠.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우리 세계사 공부 다 하셨겠지만 사제들도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과 성직을 이제 매매하게 되잖아요. 카톨릭이 타락을 하면서 아무도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제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마술사의 주문처럼 읽을 뿐이죠. 그러나 이 렉시오 디비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사제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회중 중심의 기독교인 이 종교개혁과도 굉장히 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제 중심의 기독교에서 회중 중심의 기독교로 돌려놓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회중 누구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자국어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인쇄소를 통해서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말씀의 수신자가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회중, 성도이죠. 이 성도에게 직접 다가간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의 정신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뒷장, 프린트물 뒷장인데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신학자나 설교자들에 의해서 해석된 그 뜻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어떤 책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다는 거죠.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인 것입니다. 한 말씀, 한 기도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 4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가지 단계가 딱 규정되어 있게 나뉘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읽는 단계입니다. 렉시오, 읽기. 읽는다는 건요, 성경 본문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으로 깊이 스며들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거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되새겨서 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아무도 놀랍지 않으신가 보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듣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렉시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읽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씀 나 되게 잘하는 말씀인데 어디서 들어봤어. 이거 내가 잘하는 말씀인데 이거 유명한 말씀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렉시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메디타치오,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라고요. 렉시오를 할 때 말씀을 읽다가 더 깊이 다가온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그 우리의 마음에 더 다가온 것이 우리가 그냥 나 이거 아는 말씀인데 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신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그 구절을,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거죠.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릅니다. 맨 밑에 제가 루미나치오라고 써놨죠. 반복하는 거예요. 소가 이 여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이 위가 4개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곱씹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계속해서 천천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 귀로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단계의 핵심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안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이 다가와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생각이나 통찰이 있죠. 내 삶에 관계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이 성경의 수신자는 우리 각자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환경에 맞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된다고.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다가왔다면, 그 말씀과 관련된 내 일상의 삶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었는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그때 너무 아쉬워했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래, 욕심냈던 내 마음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루미나치오 반복하다 보면 갑자기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을 루미나치오라 그래요.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듣게 해주셨구나. 그때 확 다가오는 그때의 마음이요, 그때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오라치오예요. 기도하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대하여 자발적인 응답을 하도록 요구받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주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주님 죄송해요, 미안한 마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마음으로 다가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목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제가 목자로 믿고 살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그 기도문을 적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감탄사, 주님이군요. 이때 비로소 기도는 정제되고 유려한 기도문의 기도가 아니라 감정들을, 기쁨, 슬픔, 창피함, 감사함의 감정들을 동반한 짧고 진솔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려한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컨템플라치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컨템플라치오는요 성소 안에 함께 있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이 함께라는 접두어고요, 템플럼이 성소라는 것이죠. 성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단계에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한껏 먹고 평온하게 잠을 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읽기와 묵상하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이고, 그 뒤에 오라치오, 기도하기와 컨템플라치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컨템플라치오를 10분씩, 5분씩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읽기와 묵상하기 2가지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묵상하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진솔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 기도 안에서 머물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컨템플라치오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렉시오와 메디타치오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렉시오하고 메디타치오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하기는 애매해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 훈련하는 할 때는 4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라치오와 컨템플라치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너무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자기가 자책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되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리적인 경험은 자주 오지 않아요. 자주 온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라치오와 컨템플라치오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메디타치오까지, 묵상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는 이 메디타치오, 묵상하기에서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말씀이야,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도록 조그만 수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첩에다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 말씀을 수첩에 적고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그 수첩을 꺼내어서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첩을 나눠드릴 수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한 기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스마트폰에 이 그날의 말씀을 그 바탕화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하루 종일 바탕화면에 이 오늘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 보며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이번 한 말씀 한 기도는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을 함께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한 말씀을 제가 기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6절, 5절, 4절, 7절 정도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의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구문들을, 성경 구절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한 말씀을 거기에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지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묵상의 훈련은 사실은 수도 공동체에서 죄를 짓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우리는 일상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유혹, 욕정에, 욕심에 휘둘리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말씀 앞에 계속 되뇌일 때, 그런 나의 욕심, 죄를 지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대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머물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기도 새벽에 하는 15분, 20분 이 시간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온종일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 해야죠. 오늘 좀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묵상집 보시면 이번 묵상집의 제목이 뭡니까? 걸으신 그 길 따라이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면 첫 번째 장은 백지고, 그 다음 장 보면 걸으신 그 길 따라 시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넘기시면 사순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순절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사순절 묵상집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도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들, 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 침묵으로 마음을 가다듬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죠. 기도의 핵심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낮은 소리를 읽을 때에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한 번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향한 첫걸음을 읽으면서 본문이 어떠한 말씀인지 본문의 자리로 들어가 봅니다. 큰 틀 안에서, 그 안에서 묵상해야 돼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묵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말씀을 3회에서 5회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머무는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그 자리에 표시해 두셔도 좋고, 그 앞에 잠시 머물러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묵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읽다가 더 깊이 다가온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조용히 되뇌이며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라고요?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천천히 반복해서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더 깊이 다가오는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 따라가 보셔도 좋고, 오늘 그 말씀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면 거기에 따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흘러나온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주님이시군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셨다면 자연스럽게 오라치어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기도란에 그 말씀을 기도의 란을 적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군요라고 생각이 났다면 그 감정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대로 기도로 이어져 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오늘의 한 기도를 거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공동체 기도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하고 나서 우리 이제 같이 공동체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죠. 주기도문으로 마친 이후에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의 한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한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말씀, 한 기도, 공동체 훈련입니다.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이 한 말씀, 한 기도야말로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성경 말씀 묵상,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많은 이 영성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이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훈련하며 나누고 싶은 말씀 훈련 방법이어서 한 말씀 한 기도를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한번 해볼 텐데요. 페이지 넘기시면 1페이지, 제수요일 첫째 시간이죠. 1일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까 우리 김상수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한 것 대치하고, 또 찬양도 성령으로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하였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도 한번 아까 읽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향한 첫걸음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먼저 마음의 방향이 바르게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하는 의인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하는 의인은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윤곽, 이해를 가지고 오늘 묵상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볼펜을 들고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구절이나 단어나 절 전체를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두어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말씀을 읽을 때에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읽을 때에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표시해 두시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시간을 두어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나 구절, 문장이 있다면 오늘의 한 말씀에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오늘의 한 말씀 자리에 말씀을 적어봅니다. 이 시간 더 깊이 다가온 말씀과 문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하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으신 구절 단어
문장을 중심으로 묵상하시다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생각이 떠오르거든 거기에 찾아가 보셔도 따라가 보셔도 좋겠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시면 거기에 따라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묵상하시다가 전혀 다른 생각이 나거나 졸고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시면 자연스럽게 자책하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묵상하시던 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잠시 이제 묵상하실 텐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3분 정도만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셔도 좋고, 눈을 뜨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첫 시간이니까 말씀 묵상할 때 너무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졸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있는 자리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불편한 게 있는지. 그리고 너무 덥다면 스카프 같은 것도 벗으시고, 최대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잡으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 동안 묵상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묵상하셨습니까? 너무 짧아서 저는 사실 이 말씀 먼저 묵상했기 때문에
먼저 오늘 위해서 제가 먼저 묵상을 했거든요. 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차분히 묵상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며칠 전 좀 서운했던 감정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아버지 이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마음의 움직임, 감정이나 결단을 시간 잠깐 오늘의 한 기도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기도,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함께 기도문을 적어 봅니다. 기도문을 적으셨으면 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체 기도, 교회의 교직원들과 중직자들과 재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한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의 첫째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영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직원들, 전도사님들, 중직자들, 재직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여정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 앞에 헌신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주의 돌보신 가운데 예수 믿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